안녕하세요. 이동일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창세기 26장 34절에서 27장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예 무시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무 조급해서 먼저 움직여 버리는 순간 말입니다. 이건 지금 빨리 결정해야 할 것 같아. 이건 내가 좀 손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무너지는 자리는 대부분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리에서 시작되지 않고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움직이는 자리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보면 한 가정의 유산 문제 같고 부모가 자식에게 축복하는 문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본질은요, 훨씬 더 깊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 복을 받을 것인가의 이야기라기보다 누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 하는가의 이야기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인데요. 이 집안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이 가정은 지금 아주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도 각자 자기 방식으로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주 현실적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부모가 먼저 계산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기도보다 사람이 먼저 움직이면 결국 관계가 틀어집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지요. 기다려야 할 때를 못 참고 앞서가면 당장은 빨라 보여도 결국 더 크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그리고 그 대답은요, 내가 급할 때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조급함, 우리 안에 있는 계산, 그리고 하나님보다 먼저 결론 내려버리려는 그 마음을 조용히 비춰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은요, 26장의 마지막 두 절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 34절과 35절 함께 볼게요.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27장 사건의 중요한 배경이 되는데요. 에서는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언약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 사람인지 이미 삶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도 가볍게 여겼고 결혼에서도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욕구와 자기 선택을 앞세웠습니다. 그러니 지금 27장에서 벌어지는 문제는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쌓여온 영적 무감각이 터져 나오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런 에서를 향해 여전히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아버지 이삭이었습니다. 본문 27장 1절을 보시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아멘.
여기서 눈이 어두워졌다는 말은요, 단순히 나이가 들어 시력이 약해졌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종종 이런 표현을 통해 영적으로도 분별력이 흐려진 상태를 함께 보여줍니다. 몸의 눈이 어두워진 것과 함께 마음의 눈도 흐려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태중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즉, 하나님의 언약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 이어질 것이라는 방향을 이미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은 그 뜻을 거슬러 에서를 따로 부릅니다. 우리 1절과 4절의 포인트를 볼게요. 내 아들아,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이 장면은 거룩하고 엄숙한 영적 유언의 장면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너무 인간적인데요. 내가 즐기는 별미, 내가 먹게 하여 내가 축복하겠다. 지금 이삭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입맛, 자기 감정, 자기 선호가 더 크게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 그냥 바로 보일 정도였어요. 이게 참 무섭습니다. 사람이 완전히 세상으로 나가버릴 때만 위험한 게 아닙니다. 신앙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취향이 더 중요해질 때, 그때도 충분히 영적으로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보다 내가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가 먼저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요, 이게 옳은가 보다 내 마음에 드는가가 먼저가 될 수 있지요. 또 회사에서도 정직하게 가야 하는가 보다 지금 나한테 이게 유리한가가 먼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겉으로는 믿음의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욕구가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바로 지금 이삭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삭은 왜 이렇게 조급해졌냐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뒤로도 오랫동안 더 살지요. 즉 지금 이삭의 판단은 객관적인 현실보다 자기 안의 불안에 더 붙들려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불안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또 기다리지 못하면 자꾸 내가 뭔가 결론을 내려야 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조급함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밀어내고 자기 계획을 앞세우게 만들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단순히 이삭이 편애했다, 이 정도에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이거였어요. 불안이 믿음을 밀어내고, 욕망이 분별을 흐리게 하고, 조급함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너무 정확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사람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뜻 앞에서 내 감정과 내 조급함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장면이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 5절을 함께 볼게요.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들었더니 이건 단순히 우연히 들은 게 아닙니다. 이미 이 가정 안에는 서로 마음이 열려 있지 않고 서로 직접 대화하지 않고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분위기, 이런 관계의 균열이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듣고 나서도 남편에게 가서 말하지 않습니다. 여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떻게 합니까? 바로 야곱을 불러 말합니다. 6절을 볼게요.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멘. 여기서도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그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원어로 보면 그녀의 아들 베나흐라는 단수 표현입니다. 단순히 부부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이 아들이 리브가 쪽에 서 있는 아들, 즉 어머니 편의 아들이라는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미 이 가정은 아버지는 에서 편, 어머니는 야곱 편으로 완전히 나뉘어 있는 상태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리브가의 계획이 시작됩니다. 8절을 보시면은요.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아멘.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뜻을 따르라가 아니라 내 말을 따라라였습니다. 이어서 구체적으로 지시하는데요. 9절과 10절을 보시면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가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네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축복을 받게 하라. 아멘.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속여서라도 축복을 받아라. 여기서 우리가 꼭 짚어야 할 게 있는데요. 여러분, 리브가가 틀린 방향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럼 문제는 무엇입니까? 방법이었죠. 이걸 조금 현실적으로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이건 하나님 뜻이 맞는 것 같아. 이 방향은 맞는 것 같아. 그런데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대신 내가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상황을 조작합니다. 내가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이를 들은 야곱의 반응도 굉장히 현실적이었습니다. 12절입니다.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야곱이 지금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게 잘못된 일이라서 안 하겠습니다가 아니었어요. 걸리면 손해니까 못 하겠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이 모습 혹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죄라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걸릴까봐, 불이익이 있을까봐 고민하는 모습 말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장면이 이어집니다. 13절을 함께 보시면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아멘. 리브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 생기면 내가 책임질게. 그러니까 그냥 해. 여러분, 이 장면은요. 하나님 없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결국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14절 보세요. 그가 가서 끌었다가 어머니에게 가져왔더니. 아멘. 그냥 합니다. 그대로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지만 하나님 없이 움직인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위험한 상태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모습이 우리 삶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교회에서는요, 좋은 일이니까 밀어붙이자. 결과만 좋으면 되지.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이게 맞는 방향이니까 그냥 강하게 하자. 회사에서도 그렇습니다. 성과 내야 하니까 방법은 좀 타협하자. 여러분,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보다 앞서는 순간이고 하나님 자리를 내가 대신하는 순간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정확하게 가져와 보겠습니다. 오늘 실천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좋은 목적이라는 이유로 잘못된 방법을 쓰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십시오. 우린 이런 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의도가 좋잖아. 결과가 좋으면 되지. 이건 하나님 일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전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방식으로 해야 한다. 오늘 하루 이런 질문을 꼭 해보십시오. 이 방법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인가? 나는 지금 기도보다 계획이 앞서 있지 않은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리브가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음식 준비, 타이밍 계산, 변장까지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가 없었습니다. 기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계획은 많은데 기도는 짧고 방법은 많은데 하나님께 묻는 시간은 적지 않나요? 오늘 한 가지만 바꿔보십시오.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결과를 붙잡고 있지 않는가 점검해야 합니다. 야곱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붙잡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놓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과입니까? 사람들의 인정입니까? 아니면 안정입니까? 오늘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보다 앞에 두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네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은 먼저 이삭을 보면 욕망 때문에 앞서갑니다. 그리고 리브가는요, 사랑 때문에 앞서갔지요. 또 야곱은 욕심 때문에 앞서갑니다. 마지막 에서는요, 무관심 속에 살아갑니다. 모두 다 다르지만 결과는 하나였지요. 하나님보다 앞서며 각자 자기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혼란과 죄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국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오늘 하루 급해도 멈추고 답답해도 기다리고 불안해도 맡겨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앞서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